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그때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아도니아가 엔 로겔 가까이에 있는 소헬렛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형제인 왕자들과 유다 사람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나단 예언자와 브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물었다. 우리의 왕 다윗 임금님도 모르시는 사이에 이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듣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마님의 목숨과 마님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 다윗 임금님께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임금님께서는 일찍이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마님께서 이렇게 임금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시면 저도 마님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마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밧세바는 침실에 있는 왕에게로 갔다. 왕은 매우 늙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수종을 들고 있었다. 밧세바가 엎드려서 절을 하니 왕은 무슨 일이오 하고 물었다. 그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며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도니아가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고 왕의 모든 아들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통촉하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임금님을 주시하고 있고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임금님께서 돌아가셔서 조상과 함께 누우실 때에 나와 솔로몬은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밧세바가 왕과 함께 말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다. 그러자 신하들은 예언자 나단이 드십니다 하고 왕에게 알렸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크게 절을 하였다. 나단이 말하였다. 임금님께 여쭙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임금님의 뒤를 이어 임금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도니아가 오늘 내려가서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왕자와 군사령관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고는 아도니아 임금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인 저와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임금님께서 하신 일이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만은 알려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대답하였다. 밧세바를 이리로 부르시오. 밧세바가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서니 왕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나를 모든 재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크게 절을 하며 임금님, 다윗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윗 왕이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가 타던 노새에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혼으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거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가 그를 모시고 들어가서 나를 대신하여 임금의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임금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자리가 우리 다윗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혼으로 데리고 갔다. 사독 제사장이 장막에서 기름을 넣은 뿔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뿔나팔을 부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쳤다.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면서 열광적으로 기뻐하였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 때문에 세상이 떠나갈 듯하였다. 아도니아와 그의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이 먹기를 마칠 때에 이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서
왜 이렇게 온 성 안이 시끄러운가 하고 물었다. 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왔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어서 들어오게. 그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요나단은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가 기혼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기뻐하면서 올라오는 바람에 성 안이 온통 흥분으로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임금 자리에 앉았으며 임금님의 신하들도 들어와서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임금님의 이름보다 더 좋게 하시며 그의 자리를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친히 침상에서 절을 하시며 주님께서 오늘 내 자리에 앉을 사람을 주시고 또 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아서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황급히 일어나서 모두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제단 뿔을 붙잡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아도니아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였다. 그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오게 하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을 하였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임금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자리가 우리 다윗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열왕기는 학자들이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역사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계 역사서란 신명기의 신학에 근거해 역사를 서술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기에서 사사기와 사무엘기를 거쳐 열왕기에 이르는 신명기계 역사서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훌륭한 임금의 덕목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함에 있지 않고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왕,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임금이 되는 데에 있다고 말합니다. 임금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피조물이며 임금의 덕목은 주님의 율법과 규례를 충실히 따르는 겸손한 왕이 되는 데에 있다고 말하는 이러한 성경의 관점은 임금이 신으로 추앙되고 백성은 도구에 불과한 존재로 여겨지곤 했던
고대 근동의 통치 질서에서 볼 때 매우 낯설고 새로운 형태의 통치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명기계 역사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규례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의 삶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열왕기는 이러한 신명기계 역사서의 마지막 책으로서 다윗의 통치 말기에서부터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다 풀려나는 기원전 560년 무렵에 이르는 약 400여 년에 해당하는 시기를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무엘기처럼 열왕기 역시 본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열왕기는 두 권으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상하권이 하나의 통일된 서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어 임금이 된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된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융성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다윗의 수건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건축도 솔로몬 임금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사후 이스라엘은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으며 기원전 722년경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왕국이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패망함으로써 예루살렘 도성이 붕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참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가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열왕기는 이렇게 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갇혀 있던 남유다의 여호야긴 임금이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야기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러한 역사를 기록하여 전달함으로써 말씀을 듣는 후손들이 그들 역사에 담긴 교훈을 되새기도록 일깨웁니다. 그 교훈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삶은 율법과 규례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주님의 경고를 전하며 다시금 율법의 길로 돌아갈 것을 목소리 높여 외친 이유입니다. 열왕기는 이 긴 이야기를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나이가 든 다윗의 모습과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자 다윗 주변의 실세들을 성공적으로 포섭하여 잔치를 벌이는 아도니아의 모습, 그리고 밧세바와 나단의 도움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된 솔로몬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에 펼쳐집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열왕기는 그를 두고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고 전합니다. 아도니아는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반대파를 적절히 배제할 줄 아는 정치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다윗과 함께한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 같은 상징적인 인물들을 자기 편으로 돌리는 한편 솔로몬과 그 주변 인물들을 소외시키는 치밀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암묵적인 인정을 얻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고초를 겪은 바 있었던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아도니아를 보고서도 그를 꾸짖지 않았으며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
열왕기는 전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암묵적 용인이 아도니아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인 양 성급한 잔치를 벌이게 했던 한 요인이 되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택은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었다는 사실이 주목됩니다. 열왕기상 1장은 왕이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아도니아의 모습과 대비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오히려 나단 예언자와 어머니 밧세바의 인도를 조용히 따르는 모습입니다. 임금이 되기 위해 자기 세력을 규합하거나 발빠른 행동에 나서는 모습은 솔로몬에게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나단과 밧세바의 도움을 받았고 다윗 임금의 선언을 기다리는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열왕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그의 뛰어난 용모나 그가 가진 인간적인 능력에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사무엘기하 12장에서 주님께서는 어린 솔로몬을 사랑해 주셔서 그를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솔로몬이 아도니아와 같은 뛰어난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어 하나님 백성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과 그 신하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이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저녁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사랑과 인정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다윗을 이을 적임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겸손한 그를 들어 당신 백성의 임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행하며 복음의 한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구원하시며 당신의 자녀로 사랑과 인정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날마다 복음의 한 길로 나아가며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